구약성경 449쪽에 있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49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칠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었던 유명한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했죠. 지난번 구원 사건 생각납니까? 다윗이 거의 포위되어서 산에 갇혀가지고 이제 토끼몰이 하듯이 죽게 되었을 때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바람에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다시 돌아가게 된 사건, 기이하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이제 제대로 정비한 다음 이제 돌아왔더니 그새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하고서 또 고발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진격했대요.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었죠? 600명. 그리고 사울은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뽑아낸 3,000명. 그러니까 그냥 사람 뽑았겠어요? 완전 특공대, 공수부대, 해병대 이런 6,000명을 뽑았죠. 다윗을 이번엔 진짜 죽인다 하고서 다윗의 군대 600명은 어설픈 600명. 여기는 최정예부대 3,000명. 6, 5, 30, 5대 1이네요. 그러니까 그 5대 1도 그냥 5대 1이 아니라 여기는 오합지졸이고 여기는 완전 정예군 중에서 뽑고 뽑은 3,000명. 그러면 사울 왕이 지난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산을 에워쌌는데 이번에는 작전을 바꿨죠. 어떤 작전으로요? 최정예 부대로 순식간에 쳐서 이번에는 삥삥 에워싸는 작전이 아니라 단박에 끝내버리겠다 해가지고 제일 잽싸고 싸움 잘하는 3,00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염소바위로 갔습니다. 염소바위 이름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염소들이 주로 산 꼭대기 바위 있는 데서 이제 사냥들이 살듯이 염소들이 사는 절벽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여전히 엔게디 사막 염소바위에 또 갇히게 된 유사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의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한가요?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세상은 우리를 무조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성경이 기록했나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사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우리는 영적인 나라에 속하였고 이 땅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탄에 속한 세상과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갈등 구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무조건 우리를 미워하고 탄압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그냥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 하나 이유만으로 착하다는 이유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냥 의롭기 때문에 죽였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롭게 살면요 세상이 그냥 미워해요. 왜 이렇게 나는 고생이 많고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대답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성경이 다 적혀 있어요. 네가 의롭기 때문이다. 그래, 우리가 그냥 의롭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의 사람,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 여전히 사랑이 없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망에 속한 자들이 생명에 속한 자들을 당연히 탄압하고 미워하고 가인이 아벨을 공격하고 죽였듯이 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외로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거 있어요? 그냥 의롭다는 것, 충신이라는 것, 사울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은 죽을 때까지 미워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이유가 뭘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세상은 우리와 갈등 구조로 갑니다. 다른 나라니까. 아예 다른 사람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 있고 그들은 악한 사탄에 속하였기 때문에.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대장 예수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이때도 또 우연히 생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3절에 이제 사울이 쫓아갔는데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랬어요. 아무리 사울 왕이라고 해도 뭐 그 당시 부하들이 변기를 들고 따라왔겠습니까? 지금 잽싸게 3,000명 뽑아가지고 지금 전쟁하러 막 나왔는데 누가 다라이를 들고 왔어요? 뭐 변기를 들고 왔어요? 아니에요. 사울 왕도 급히 막 나오느라고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무리 경호원이 있다 할지라도 화장실까지 경호원이 따라가진 않잖아요. 마침 거기에 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나 잠깐 저기 가서 볼일 보고 올게.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옷들은 어때요? 길잖아요. 치마처럼. 그래서 허리띠가 없으면 너풀거려가지고 전쟁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가가지고 똥 싸려고 이렇게 주저앉는데 옷이 길어가지고 이게 다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벗어야지. 겉옷을 탁 벗어가지고 저기다가 잘 개놓고 또 옷에 왕이 말이지 변 냄새 묻혀가지고 또 옷 입고 이렇게 나가면 신하들이 아유 왕 옷에서 냄새 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또 어떻게 해요? 옷을 바로 옆에다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다가 놓고 옷을 상당히 떨어진 곳에 이제 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있는 쪽에 가까운 쪽에 겉옷을 벗어놓고 굴 깊은 쪽에 벗어놓고 환기가 잘 돼야 되니까 굴 입구 쪽에는 사울왕이 앉아서 지금 똥을 쌉니다. 그러니까 굴 안쪽에 있는
부하들이 이렇게 밖을 쳐다보니까 익숙한 사람이죠. 사울왕이 거기서 세상에 대변을 보고 있네. 게다가 옷은 이쪽에다가 예쁘게 개켜놓고 거기서 편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축제가 된 거죠.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예전에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히려 사울왕이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됐죠. 근데 다윗은 사울왕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얼마 전에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85명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칼로 죽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못하고 겉옷만 살짝 뱉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넘겨주리니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큐티 시간에 간증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알아요.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옛날에 다윗 당신이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원수를 넘겨주면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오늘이 그날이네요. 빨리 가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이지 못하고 겉옷자락만 살짝 뱉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주님의 일은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주의 일을 결정할 때는 자,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좋아하는 게 좋다는 사람, 물론 죄가 아니면 그런 걸 결정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주의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가족회의를 하겠습니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야겠는데 아파트가 A가 있고 B가 있고 주택도 있고 C도 있고 빌라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빠 나는 여기, 엄마 나는 여기, 나는 여기, 나는 여기. 그럼 다수결로 해볼까? 결론이 안 나네. 그럼 뽑기 해볼까? 결론이 안 나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두고 보자. 기도해보자. 주의 음성을 들어보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씀이 임한다든지 주의 뜻이 깨달아진다든지 어떤 음성이 들렸다든지 하면 같이 나누고 말씀이 옳은가 보고 상황을 봐서 그게 어긋나지 않은 해석이라면 주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수많은 부하들이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도 똑같네 했어도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주님이 세운 종이니 주님이 하실 거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5장 17절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의 뜻이 중요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 왕정시대,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잖아요. 그 이전에 400여 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한마디, 사사시대는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어둠의 시대가 됐죠?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두움의 시대거든요.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고난의 시기가 이 사사기 시대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웠더니 이 왕이 하늘의 뜻대로 국민을 통치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래 왕을 세워주마 하고 사울왕을 세웠더니 사울왕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런데 사울왕 이후에 나오는 다윗은 이 구절과 정반대로 자기 소견, 부하들의 소견, 다수결 아닙니다. 주여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움직인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다윗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에게 다윗을 언급할 때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역할을 했어요. 자기는 왕의 복만 입고 있을 뿐이지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마다 내 종, 내 종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늘 묻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전에 하나님이 원수 넘겼다고 했는데 이날인가 봐요. 그래 이날인가? 늘 말씀과 적용은 중요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을 대부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내 좋은 대로 해석하고 내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하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처음으로 딱 피는 성경 구절 내가 눈 감고 콕 찍었을 때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이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고서 눈 딱 펴서 딱 찍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왜 이게 나왔지? 하고 다시 얼른 펴서 이렇게 탁 찍었더니 너도 속히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럼 가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 많이 해요. 처음에 펴서 나오는 거 그런 건 줄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개가 전화 와서 하는 첫 번째 그 말이 주의 음성인 줄 믿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주의 음성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 진득하니 앉아서 묵상하고 주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릴 때까지 더 기도하고 하면서 주의 뜻을 알아가는 거지, 무슨 무당 점치듯이 콕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자유도 사실 있습니다. 뜻대로 하라고 음성을 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자기의 뜻보다 하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다 자유가 있죠. 우리 황태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장차 왕이니까, 장차 공주니까 우리는 전부 다 왕의 권세를 가졌고 상속자니까 그래요. 나는 자유함이 있어 하고서 하나님께 막 구하고 간구하고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자유자인 건 맞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해서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케 된 건 맞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예,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너희 자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차피 나는 천국 가니까 하면서 육체에 죄 짓는 기회 이런 걸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라. 너희가 자유자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지만 죽을 때까지 종처럼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다, 신부다, 양이다, 포도나무 가지다, 많은 비유로 우리를 비유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죠. 나는 자녀처럼 살 거야. 나는 신부처럼 살 거야. 나는 뭐처럼 살 거야. 성경에서 좋은 거 딱 잡아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만들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많은 자유가 있지만 신부도 많고 자식도 많고 많은 것들이 너에게 자유로 주어졌지만 사랑으로 종처럼 사는 자세가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되는 자세다. 이렇게. 다윗에게도 지금 자유가 있습니다. 사울을 죽여도 돼요. 근데 이 순간에도 다윗은 무엇의 자세로요? 종의 자세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거기서 또 묻고 그냥 겉옷만 뱉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냈다는 건 사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다니 말이 됩니까? 하면서 혼날 때 사무엘이 그냥 제사를 드려주지 않고 돌아가니까 사울이 겉옷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진 적이 있었죠. 그 옷 찢어진 사건과 오늘 옷을 벤 사건이 뭔가 유사하죠. 여기서 옷이 찢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게 사무엘이 확 돌아가니까 사울이 안 됩니다 하고서 옷을 잡았는데 옷이 쭉 찢어졌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했어요. 여기서 사무엘이 옷이 찢어지자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를 찢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거라고. 그리고 다윗이 오늘 사울의 옷을 벤 것은 영적으로 이 사건과 이어지죠.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로 찢어져서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어요. 참 다윗이 대단한 게 이 옷자락을 잘라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사울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찔렀습니까? 피를 냈습니까? 죽이지는 않고 팔목 하나만 잘랐습니까? 죽이지는 않고 발만 잘랐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겉옷만 잘랐는데도 양심이 심하게 찔려가지고 거기 있는 부하들한테 절대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건들러서는 안 된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처럼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성직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을 붓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왜 기름을 붓는 것일까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나누어 줬다는 위임을 뜻합니다. 위임.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누구에게로 뭉쳐지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선지자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뭉쳐지거든요.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나누어집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늘의 통치를 대신하는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을 때는 누가 부어요? 누가 찍어요? 하나님이 콕 찍어요.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갖고 가서 이세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해가지고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말째가 있는데 들에 있나이다. 데려와라 해가지고 기름을 부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다윗을 콕 찍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콕 찍었어요. 사울왕을 뽑을 때도 하나님이 콕 찍어서 사울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비록 악하였어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세운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다윗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으니 하나님이 폐위시켜야지, 내가 폐위시키는 것은 월권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암행어사를 죽이면 어떻게 되죠? 암행어사 출도요 그랬더니 사또가 네가 무슨 암행어사냐? 그러고 암행어사를 죽여버렸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암행어사를 죽였다는 것은, 암행이 뭐죠? 어두울 암자에 단일행, 그러니까 밤에 다니죠. 누가? 어사, 임금 어자에 대사 사자, 임금의 대사가 밤에 다니죠. 이게 암행어사죠. 그런데 암행어사를 죽여버렸다? 누구를 죽인 거죠? 왕을 죽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아무리 영의정 좌의정이라고 해도 암행어사가 가면 영의정 좌의정도 임금 계신 한양을 향하여 3번 절하고 출도요 하고 불러주면 거기서 고개를 땅에 대고 임금님 하고 들어요. 어사가 읽는데도 임금님 하고 막 울면서 들어요. 왜? 어사를 누가 세웠으니까? 왕이 세웠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 3분이나 계시잖아요.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목사님들한테도 잘하세요. 부목사 안수가 따로 있어요? 부목사 기름은 좀 싼 기름으로 부었나? 담임 목사 기름은 좀 좋은 기름으로 부었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 주님의 종이고 주께서 소명을 가지고 그 이름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불러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직분으로 기름을 부어서 한 교회 사역자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때로 인간적인 면이 보일 수 있죠. 사울처럼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손으로 처단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한테 막 따지러 가서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칼 들고 옷을 베야 돼요? 그게 안 해요. 그렇게 해놓고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 종을 세운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섭섭한 게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 종을 세운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지, 종한테 가가지고 칼 들고 옷자락 빼고 설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짓 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저도 여기서 간증하라 그러면 주의 종들을 비판했다가 제가 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컸는지 몰라요. 얘기하려면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잖아요. 그 목사님 중에 100% 제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 친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개 목사님은 뭐가 문제고 아무개 목사님은 형편없고 아무개 목사는 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고 막 저도 욕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그 욕한 것이 그대로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목사 두고 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 게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알게 됐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주의 종을 보호했다가 내가 저주한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는구나. 주의 종은 하나님을 품었다가 다 기도를 튕겨내고 악담을 다 튕겨내서 욕한 사람한테 다 꽂아버리시는구나. 아, 무섭다. 어느 날 무서움이 딱 오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제가 저도 주의 종을 욕해봤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종을 품었다가 내가 한 악담을 그대로 나한테 갚으시는데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는지. 와, 주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다 듣고 계셨구나. 내 평생 주의 종을 욕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구나. 결정적으로 몇 번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누가 이렇게 욕하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쉿, 기도만 해. 주님 손에 있어. 주의 종은 주님이 다루셔. 쉿, 쉿, 큰일 나.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이 리더로 주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절대 뒤에서라도 욕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암행어사를 공격하는 건 누구를 공격하는 거라고요? 누구를? 임금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주의 종을 공격하는 건 누구를 공격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세운 어사를 네가 공격했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다 갚으세요. 무섭게 갚아요. 갚을 때는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주의 종들 비판하지 마세요. 억울하고 분하거든 세우신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입 딱 닫고 기도만 하세요. 시끄러운 교회 보세요. 다 그래서 시끄러워요. 인간 냄새가 풀풀풀 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막 풍비박상 나는 거예요. 입 딱 닫고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결이 다 됐어. 와, 기가 막혀. 내가 기도한 대로 됐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교회도 복 받고 주의 종도 복 받고 기도했던 나도 복 받고. 할렐루야.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투고 싸우고 비판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봤어요? 막 욕했는데 해결됩니까? 뒤에서 수군거렸는데 해결됩니까? 내가 막 소문냈더니 해결됩니까? 안 해요. 악은 더 큰 악을 가져와요. 절대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안 해요. 교회는 기도로 해결하는 게 교회지, 소문내고 욕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나부터 그렇게 하지. 그러면 나부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교회지 사람이 수군거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인 조직이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뿐만 아니라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도 비판해서는 안 돼요. 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세요. 심지어 악인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하지 마세요.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자, 어떤 악인이 나에게 참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두고 보자도 하지 말래요. 거기 써 있죠. 악을 갚겠다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두고 보자 이 말도 하지 말라고요. 악을 갚겠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럼 내가 이 비아가 나서 속이 터져 죽겠는데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래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너를 어떻게든 갚으마, 내가 두고 보자, 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고난과 핍박과 침뱉음과 뺨때림과 가시관을 씀과 벌거벗긴 수치와 못을 박혀서 한 마리 짐승처럼 나무에 매달아 저주받은 죽음을 받은 이 부끄러운 죽음에 매달린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저주하기로 맘먹으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대롱대롱 피를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 가장 억울한 예수님이 그 원수들을 향하여 몰라서 그럽니다 하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폼 잡으려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을까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저 불쌍한 인생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사실 전부 예수님 손바닥에 못질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 없었으면 우리 다 저주받았어요. 우리도 주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지옥의 땔감이었어요. 우리 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 기도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저 기도의 수혜자예요. 혜택을 우리가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욕을 당할 수 있죠. 맞대어 욕하지 마세요. 고난 당할 수 있죠. 위협하지 마세요. 두고 보자라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만 하세요. 사울왕을 부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아무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개 때문에 제가 힘든데 주여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냥 주님 손에게 올려드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의 그 희생과 포기와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원수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원수. 왜 하나님의 원수죠? 다 죄인이니까.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그 용서와 죽으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우리도 우리 옆에 수많은 300디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주고 주님 손에 맡기고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부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 사람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손에 맡겨야 되지, 내가 가서 옷자락 자르고 죽이고 살리고 위협하고.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축복하는 수준까지 흉내 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와 더불어서도 최대한 화목하고 잘 지내기 위해 내가 애쓰고 기도해야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도무지 못 참겠어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이 하실 때가 온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원수들까지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싸우면 나도 죄 짓잖아요. 내가 복수하면 나도 죄 짓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냥 원수라도 똑같이 대접해 주래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라. 나를 공격하는 사람한테 더 대접해줘라. 악에게 지지 말고 더 큰 선으로 악인을 상대해줘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으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평생 원수고 평생 죽이려고 따라옵니까? 근데도 선으로 악을 갚은 거예요. 옷자락만 싹 팬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 너는 내 종 맞구나. 왜? 다윗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래 음성 들었으니까 오늘 죽이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주여 주의 종 아닙니까? 주님이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울 왕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고서 주님 손에 맡기고 오히려 선대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저를 심하게 괴롭히고 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모함하고 악담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분이 차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악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종종 생각나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그가 회개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개월 전인데요. 4년 전에 우리한테 심각하게 해를 입혔던 사람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전화 왔어요. 죄송하다고. 하나님이 삶의 모든 걸 막아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 뭐 한번 얘기해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니까 금식기도 했대. 금식기도를 여러 차례 하는데 금식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주의 종을 괴롭혔잖아. 네가 주의 종을 괴롭혔잖아. 계속 제 생각을 나게 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4년 만에 몇 달 전이에요. 밤 10시 반에 전화 왔다니까요.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오랜만이네요. 왜 전화하셨어요? 오늘 일주일 금식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사과해야 풀어준다고. 내 자식이 막히고 내가 이렇게 막히고 저 지금 달동네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아요. 아이고, 달동네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대 지금. 저 지금 달동네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아요. 아니 권사님 어쩌다가 그리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몇 번을 금식했는데 오늘 금식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이 네가 주의 종을 괴롭혔잖아 하면서 목사님 생각을 계속 주셔서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연락합니다.
저하고 우리 자식들 용서해 주세요. 엉엉 울어요. 권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우린 이미 용서했고 권사님과 자녀를 위해 얼마나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괜찮다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엉엉 울어요. 염려 놓으시라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떼굴떼굴 굴려버렸으면 달동네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겠어요. 그러시는,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한 거라고는요, 딴 거 없어요. 기도만 했어요. 주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한테 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4년 만에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이런 얘기 해보라면요, 여러 개를 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런 길 알고 가면 안 돼요. 바보짓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의 사랑만 가득한 공간이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사랑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욕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혹시라도 억울하고 힘든 일 있으면 입 딱 닫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입에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꺼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악을 갚겠다라는 말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고 보자 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감하여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기도만 하라니까요.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이 다 끝을 내버려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오늘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보자고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았어요. 욕을 욕으로 갚았어요. 복을 빌기는커녕 저주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축복을 빌면 내가 복을 이어받아요. 근데 내가 저주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주를 이어받게 되겠죠?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러다가 둘둘씩 짝지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파송하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그렇죠, 평안하기를 빌어라. 너희의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임할 것이요, 임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은 원리를 해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어요. 저주가 합당하면 임하겠죠. 그런데 저주가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겠네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써 있잖아요. 너희가 복을 빌면 복을 너희가 이어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써 있어.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요, 원수까지도 막 평안과 복을 비는 거예요. 악을 절대 악으로 안 갚는 거예요. 선으로 갚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복을 다 받아. 그 복이 다 돌아와. 내가 막 원수를 복을 빌었어. 근데 원수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빈 복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내게로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내가 저주를 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게 나에게 돌아와서 내게 저주와 악이 되는데, 내가 누군가의 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와서 복을 이어받게 돼 있다고. 너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베드로가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그 길을 따라가요. 예수님과 억울한 사람도 십자가 위에서 축복을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누구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렇게 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먹이고 입히고 대접하고 저주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면
너희가 복을 이어받는다고 약속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절대 입 밖으로 두고 보자, 아무개는 나쁘다, 아무개는 이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 꺼내지도 마세요. 우리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내가 알게 됐거든, 듣게 됐거든, 두루두루 소문내라고 주님이 듣게 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소식을 듣게 했을까요? 뭐 하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 주님께 애통함으로 올리라고, 기도하라고 듣게 하고 알게 하셨지, 소문내라고 알게 했겠어요? 세상에 완벽한 조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완벽한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는 모두 다 죄인들이 모이고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붙잡아주고 대접해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수협에 온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깨어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빛과 소금들이 되셔서 여러분 입에서는 늘 축복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의 행동에서는 늘 따스함이 묻어나서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의 베푼 사랑이 여러분에게로 돌아가서 복을 이어받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일터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